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8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18쪽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정의를 부르짖는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문명은 정의를 갈망했고 때로는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단순한 이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를 생각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약자를 보호하고 강한 자들의 횡포를 막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세우는 그 원리 안에 다 들어있는 세부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실현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정의를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사야 오늘 42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우리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그 종을 소개하시면서 그 종은 택한 사람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택한 종이 이방 가운데, 이방은 이제 모든 세계, 모든 열방을 말하는 거죠. 이방 가운데 정의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라는 말이 사실 많이 반복됩니다. 3절에서도 끝부분 보면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3절에도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 4절에서도 정의를 세운다 이렇게 정의라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자, 이 종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기뻐하는 자인 이 종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42장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이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일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특별한 직무와 사명을 위임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구약에서 직분자 하면 세 가지가 즉시 떠오르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부류가 바로 하나님의 종,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이 종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 제사장, 선지자,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세우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면 여호와의 종은 직분자이고 이 직분자는 메시아,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와 사명을 위임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 직분자, 여호와의 종 다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 이 직분자는 구약에서부터 다양한 인물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다윗 등등이 다 하나님의 종이었고 메시아적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이사야 41장 8절 바로 앞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 복음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너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스라엘도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도구이자 대리자입니다.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종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하죠. 그 종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준다라는 것은 그가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 권력 이런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감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삼손 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다 받았죠. 네, 우리가 보면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정의를 실행하는데 11장도 과거에 살펴봤죠. 몇 주 전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종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말합니다. 정의를 실행하는데 여기서도 이 종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한 6, 7번을 표현을 합니다. 11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종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종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종의 사역이 무엇인지, 종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종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 말은 겸손함,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이미
놔둬도 그냥 죽는 거죠. 갈대가 꺾여져 버렸으니까. 또 등불 역시 거의 꺼져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종은 아주 온유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압제하지 않고 그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를 아주 긍휼을 베풀고 자유를 주고 관대하게 보호해주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특징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사람들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는 지금 계속적으로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본문에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심판을 이제 당하고 있는, 앞으로 더 큰 심판이 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심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 종을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고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의 특징입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이제 이 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열방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도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은 여러분 누구를 떠올려야 되죠? 이방인들을 즉시 떠올려야 되죠. 땅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뜻하고, 바다나 섬은 다 이제 바다 영역이죠. 그래서 바다나 섬은 이방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영향력은 유대인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고, 그 이방 세계에까지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 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계속해서 봅니다.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임을 말씀하면서 그런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그 종을 사용하신다라는 어떤 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종을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런 뜻이고, 이어서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합니다. 언약. 그러니까 언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있고, 언약의 저주로 인해서 이제 몇 년 뒤에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심판,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끊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의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언약을 배반함으로써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저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에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언약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뭐 비슷한 표현이지만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라는 것. 여기서 이 빛은 하나님의 계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빛은 하나님의 계시, 진리, 어떤 계시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빛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 계시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게 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마지막 7절.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이것은 이제 억압당하는 자, 갇힌 자를 끌어내서, 그리고 영적 어둠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서 빛이 있는 곳으로, 빛된 곳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종의 역할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종의 역할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 이사야를 처음 들은 청중의 입장에서 보면 이 종은 먼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한복판에서 당대에 실존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먼저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종으로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페르시아의 이방인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이사야 본문 42장을 성취하고 있는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종은 1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이 증거 구절은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여기서 보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이죠? 메시아적 직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를 뜻합니다. 아까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죠.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우리가 과거에 에스라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때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를 우리 한글로 그냥 음역할 때 바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성령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1절에 아까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이사야로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본문 2절에 종은 아까 말한 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레스의 긍휼과 굉장히 온유한 부분은 성경에서도 증거되지만 세계 역사를 보아서도 고레스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압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관용적인 정복자로 세계사 속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고
각 민족, 고레스가 엄청난 땅을 차지합니다. 인도부터, 오늘날로 말하자면 인도부터 그리스 전역까지 전부 다 이 고레스가 다 차지합니다. 엄청난 땅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권력이, 세계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사야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고레스는 각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포로지에서 돌아가게 만들고, 심지어는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많은 돈을 후원해 줍니다. 이것만 봐도 고레스가 얼마나 온유하고 관용적이고 긍휼을 베푸는 자인지를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바벨론의 모든 정복지가 고레스의 손아귀에 들어왔을지라도, 그래서 당대의 고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을지라도 그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 민족들은 고레스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섬들, 아까 이방인들이 고레스의 교훈을 듣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말은 고레스에게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한 통치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모든 이방 민족들은 고레스의 그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또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이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레스는 억압적인 통치 대신에 합당한, 인간에게 있어서 합당한 그런 대우를 각 민족들에게 해 주었고, 억압적인 통치 대신에 법치와 질서를 회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억압의 시대를 마감하고 질서, 인간이 누려야 할, 마땅히 추구하고, 쉽게 말하면 인권 같은 거, 기본적인 인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회복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전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방 세계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고레스는 백성의 언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6절에 아까 말했죠. 백성의 언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건 역시 고레스에게서 성취되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고 물질들을 후원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언약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막 금 이런 것들 다 벗겨가 버립니다. 그 성전에 있는 금, 기구들 전부 다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도록 보물들과 돈을 후원해 줌으로써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백성들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 보면 눈먼 자와 갇힌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이 말을 역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는 고레스의 사역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고레스의 사역을 이제 에스라 1장 2, 3절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 3절. 에스라 1장 2,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는 당대의 통치자들과 달랐습니다. 피로써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회복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각 민족에게 관용과 자유를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성전 재건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는 억눌린 자를 세우고 꺼져가는 등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고레스의 방식, 즉 하나님의 정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2장은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사실 이사야 40장부터 48장은 고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2장은 고레스로 성취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고레스는 일정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사라졌습니다.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는 훗날 헬라 제국, 그러니까 그리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의 종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예표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종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심을 거의 모든 아예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하기 위해 공적 임명을 받은 사건이다. 모든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종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나가서 싸우잖아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고, 삼손도 여호와의 영을 받고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공적 임명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그 일종의 그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여기 잘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우리 이사야 42장 1절.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표현이 정확히 마태복음 17절에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고 마태는 이제 아예 이사야 42장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본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자, 이사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는 이사야 42장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2장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라고 모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위대한 고레스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사탄의 포로된 것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실패한 모든 순종을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우리가 무너뜨린 언약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이루시고 새 언약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 언약에 흘리신 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이 되셔서 아까 이사야의 표현대로 백성의 언약이 된다. 이 표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새 언약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속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신 언약적 신실함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이미 꺾여진 우리들을 완전히 끄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적 신실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뜻하는 바이고 그 언약적 신실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은 성령과 사도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정의 곧 구원과 통치의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1세기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이제 불균형과 혼란과 무질서가 아닌 새 질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즉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 삶은 수치스럽고 기만적인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혼란과 불안, 진정한 안식과 만족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옛 삶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주일에 교회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사실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옮겨진 사람이며 새로운 질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담 안에서 무너졌던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완성되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질서이자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새로운 질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전에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가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얼마나 엄청난 진술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삶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그의 능력을 받게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새 질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새 질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질서에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의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사는 새 질서 안에서 사는 자유와 기쁨을 알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질서를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시간, 인간관계, 돈, 미래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조정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도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지체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취미나 옵션이 아니라 새 질서의 핵심으로 인식하며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옛 질서에 속한 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질서에 속한 자로 부활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질서는 그 어떠한 칭송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혼란과 자기 자신을 숭배하던 옛 질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고 성령을 주심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질서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즐겁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의 삶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의 존귀한 지위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찾다가 예수 안에서의 구속, 예수 안에서의 새 질서의 삶을 놓치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